삼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위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을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의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광을 행하신 모든 일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국이고 또한 영적인 왕국이며 불변의 왕국입니다. 왕국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통치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4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어 단어는 baptized into his name. 그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는 그분 이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잠겨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다.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영어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라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이름, 그 이름 단수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어떤 기록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은 크게 세 종류 이름이 있죠. 나실 때 자기 백성을 지혜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예슈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는데 아담이 잃어버린 땅의 권세와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지옥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진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되는 그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이 침례할 때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같이 본문 확인해 가죠. 신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이해했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12제자를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볼로와 같이 침례 요한의 회개 가르침을 열렬히 따랐지만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대화한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12제자를 만난 사건에서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아멘. 먼저 침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침례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습니다.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라는 단어를 그대로 발음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굳이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콩 볶아 태운 것을 갈아 만든 가루
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뵙티조, 뵙타이즈 이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말도 번역할 때 그냥 뵙티조 이렇게 뵙토 이렇게 번역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해가지고 세례, 침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원래 침례 의미는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into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침례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unto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안으로 이동, 어디에서 어디 안으로 이동하는 의미, into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을 당시는 무엇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 안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가 물에 잠기는 의식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적합한 것이고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례라고 쓰고 전부 다 줄을 달아서 아래다가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안으로 잠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름 안에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NIV 같은 일부 번역판이 더 나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예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물에서 침례를 받을 때 당신은 단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잠겨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역자에게 누구에게 주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실제로 주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 침례가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연합의 표현으로 더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죠. 예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단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이 예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는 그 안으로 잠기는 것인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도 into 뭐뭇 안으로 그래서 물 위에다 물을 뿌리거나 물을 살짝 이렇게 묻히거나 이런 것이 침례가 아니고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과거가 전혀 없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예수 이름 안에서 태어났고 이제는 예수 이름이 우리 이름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첫 번째 침례를 주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을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걸 발견했죠.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첫 번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침례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죠. 이는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예수님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물침례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려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 살고 있고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 살아가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의 권능으로 나의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다 같이 한 성령 안으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거듭난 증거로 물침례를 받았고 성령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예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창조적인 기적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럽고 신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